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으면 이 사도 바울과 얼마나 교제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과 우리가 시대가 다른, 지금은 이 땅에서 만나볼 수 없는 사이지만 그보다 더한 그 애정과 더한 열성으로 저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상과 그분의 그 매일매일의 생애가 얼마나 우리의 감동을 주고, 성경을 읽으면 그 사도 바울과의 그 연계성, 가까움, 너무 친한 사람, 내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또 거룩한 날을 함께 섬기며 특별히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사모하잖아요. 언제 안식일이 돌아오나.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짐을 놓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만나 그분을 볼 수 있는 날 아니에요? 자, 그런데 경고가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무엇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 사도 바울도 그리 말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자,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2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을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렇죠?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또 4절은 이렇게 해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5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읽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네,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번역본을, 여러 번역본이 있지 않습니까? 다 번역본을 읽고 다. 그런데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깊이가 있어요. 넓이가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깊이와 넓이를 가져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설명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책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걸 다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결시켜준 성경절들 다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 한 절을 이해하는데 하루 한나절이 다 걸려요. 그러면 그것을 덮고 나면 마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에 등불이 떠올라요. 그 등불이 누구세요? 주님의 마음이 떠올라요. 그 책을 덮으면서 제 마음에 이것이었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마음에 기쁨이 일어요. 그때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으로 큰 기쁨이 강같이 마음에 흘러요. 그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라요. 그때 내 마음에 있던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내가 싫어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사라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떠올라서 이런 글들이 이해돼요. 가룟 유다에 대한 글을 쓰실 때 이런 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는 그 유다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셨다. 유다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직 유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할 대접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올라오는 그 자존심?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자존심, 그건 죄악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만큼은 그런 마음이 이제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각자가 자기 짐을 지는 것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이 어느 성경적과 연결이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자기의 각각 짐을 지는 것이에요.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곤한 손, 자기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가 곧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 7절, 6절, 7절, 8절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가르침을 받는 자 앞에는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말씀 안에서라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자, 가르침을 받는데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죠. 가르침은 우리가 꼭 주님 안에서, 그렇죠? 주님 안에서. 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지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연구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바로예요. 애굽왕 바로. 예.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바로는 하늘의 빛을 거절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빛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무엇이 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저 여러분, 지금 종교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마음도 훈련하고 있지 않은데 그저 요술쟁이처럼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에요? 각각의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자, 근데 바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가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나? 완고한 사람이 되었고 또 특별히 감수성이 무딘 사람이 되었어요. 감수성.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어디에? 예, 죄를 식별하는 일에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감수성 아닙니까? 죄를 식별해내는 분별력.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식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현현은 더 큰 빛을 거절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렇죠. 분명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는 사람은 빛을 거절할 때마다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이해력은 더욱 어두워진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내놓을 때에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앞에 내놓은 그 말 한마디가, 그 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휘저어 놓을지 그 결과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인에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우리 생애에 일어날 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인생들을 다 통해서 그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왜 그랬는가 그 원인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일을 보면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결과. 예언을 주신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결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지구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지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대로 주님처럼 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결과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내다보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처럼 살 것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함께 연구해 보세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왜 그렇습니까? 거짓 증거는 이 어떤 분은 법정에 서서 하는 그것보다 우리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이 거짓 증거는 경솔한 말 속에서 자주 나타난다. 경솔한 말 속에서. 그렇죠? 여러분 말 안 하고 살 수 없죠.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근데 그 말 속에서 자주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는 이 거짓 증거하는 죄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씨앗이 뭡니까? 투기, 악한 생각, 험담들. 여러분 말로 표현 안 해도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그 나쁜 생각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괜찮아. 악한 생각들은 지나갈 수뿐이 없어. 그러나 그 새가 둥지만 틀지 않게 하면 된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생각조차 지나가지 말도록 여러분이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 위로 자그마한 어떤 생각도 지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모아 주님께 얼른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우리는. 생각으로도. 그래서 그 훈련을 꼭 받아야 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씨앗들은 악한 생각, 시기심, 질투심, 이기심 이런 씨앗들은 싹이 나서 결실하여 그 종류대로 거두게 되고 정말 이것을 잘 기억해 들으세요. 씨앗을 뿌린 사람이 간직하게 된다. 여러분. 그 씨앗은 남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더더욱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이 그 열매, 그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이 말씀처럼 슬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지나가는 그 많은 예전에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정말 마음이 슬퍼요. 정말 눈물이 나요. 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영은 악을 양심의 지배하에 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글이 있죠. 이 집사가 되는 사람의 자격이 뭐예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과 저의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양심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우리의 양심 지배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사람이 성령의 감화보다 자신을 높일 때 그는 죄악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영혼을 파괴하는 대리자들을 식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안목.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 생기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짐승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금방 그들의 속성들을 다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력은 놀라운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얼굴로 볼 수 있는 그 높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신체 기능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정신 능력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고력, 분별력, 추리력 이런 능력들이 퇴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낼 수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종교계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왜 이 좋은 책 안에서 왜 이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해력은 언제 생깁니까? 그 이해력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해력이 언제 들어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눈멀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넘치는 빛과 진리를 주셨어요. 넘치는 빛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손만 조금 뻗으면 아침마다 시간마다 저녁마다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빛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어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그렇죠?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는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선택하고 지나가야 돼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렇죠? 우리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다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글을 읽고 다 이해한다고 다 된 사람입니까? 우리 그렇게 사람들이 아직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조차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매일매일 주님 앞에 배워야 돼요. 우리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가고 싶으시죠?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죠? 저 그래요. 그래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을 열 수뿐이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자, 그분은 강제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셔서 선이나 아니면 악을 택하게 하신다. 택하게 한다. 여러분 택해야 돼요. 어떤 것이 정로인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선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경고가 있어요. 사람이 만약 그의 판단력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거절하고 한 번 악을 택하면 두 번째는 보다 쉽게 이것을 행할 것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께 맡길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될 것이에요. 하늘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책 한 권 내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굉장히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 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1분 1초도
여러분의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놓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모든 생각들이 누구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에도 불렀지만 십자가를 바라본다.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글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를 귀중히 여겨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집에 걸고 교회에 걸고 십자가를 간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 성경에서? 우리 보고 실제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 그분은 하나님이심과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심과 그분은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와 함께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라신 그 하나님이셨다. 사람이셨다.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그 교리에 정확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의 마음을 그 교리에서 떠나게 하는 달콤한 말로 속여도 우리는 그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의 모든 것을 던져 놓을 수 있는, 이 세상 것을, 모든 것을, 잘못된 애정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도 잘못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된 애정으로 자식을 사랑해서 믿으면서도 자식을 잘못 기르죠.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풍부한 기회와 특권들을 우리 앞에 놔주시고 계십니까?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런 사람,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아까 히브리서 읽었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의 성향들에 절대로 애착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누가 여러분을 높여줘도 절대로 그런 일에 애착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책망보다 칭찬이 더 위험하다.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책망보다 칭찬이 더 위험해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이기심은 뿌리채 잘라버려야 한다. 뿌리채. 그렇죠?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정의가 내려져 있죠. 이것은 주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어요. 뭐 비스름한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확고한 목적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달려갈 때 여러분에게 이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사명 완수에 철저하셨을까?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엄격하게 자신의 사명에 자신을 맞추셨을까? 어떻게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이루어서 거룩한 영이 육체의 전에 거하게 하셨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인성으로서 신성을 굳게 붙드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모본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육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그분의 목적의식이었어요. 여러분께도 그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래야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과연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에녹처럼. 주여, 지금 내가 매일매일 에녹이 그렇게 물어봤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방법이 맞습니까? 에녹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모든 일을 굴복시키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이것이 전적인 신뢰예요. 모든 일에 이것은 여러분 무슨 작은 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붙들려져 있어야만 돼요. 그죠? 아버지의 뜻에 작거나 크거나 내가 이미 알고 있거나 하는 예외 없이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인 신뢰예요. 이것을 매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끝으로 자아를 굴복시키는 전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이 무엇입니까? 집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천산생축이 주님의 것이에요. 예. 이것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주님의 생애는 끊임없는 자아 희생의 생애였다. 그분은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채로 당신께서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신 사람들 사이로 걸어 다니셨다. 이기심 없는 사랑. 이기심이 저 사람들이 날 좀 환영해주면 내가 잘해주지. 이런 것이 아니죠. 이기심 없는 그 사랑.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주리라. 그것이 황금률이 아니잖아요. 황금률. 예.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채로 그러셨지만 그들 사이로 쉼없이 걸어다니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이 마지막 6월절 날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환주간에 마지막 그 밤에 주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어요. 그 제자들과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아닙니까? 즉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돼야 돼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돼야 돼요.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게까지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6월절 날에 주님께서 그 성찬식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은 두 가지였다고 나와요. 스스로 높이는 정신.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그 유대인들은 그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방 한 구석에 대야와 물과 수건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 중에 12명 중에 아무도 주님의 발을 아니면 자기들의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왜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누가 서로 큰지 그런 말, 주님께 그런 요구도 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옵소서. 그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투기심, 분기를 일으켰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들 마음 같지 않아요? 예, 참 우리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내려앉아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토록 많건만, 그렇죠? 왜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뿐이 못하는지, 그렇죠? 자, 그때 제자들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냉정한 무관심을 보였어요. 이건 무관심 뭡니까? 씻어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생애 동안 많은 날 동안 저 형제가 저것이 필요한 거 알면서도 내 일이 아니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돌아서는 우리의 그 마음, 냉랭한 마음, 냉정한 무관심 얼마나 큽니까? 그 두 가지 마음에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많은 말을 해주고 싶으셨는데도 그들은 결국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말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보고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임할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강같은 평화를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며 통과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약속과 보증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또 짧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인생의 결과를 내다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떨려요. 슬프고 제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그들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제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미안하고 또 그들의 인생의 결과를 제가 만약 지금 여기서 끝난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 심령이 두렵고 떨려요.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자, 십자가는 이런 것이죠. 죄인이 사랑 많으신 구주를 있는 그대로 볼 때, 이런 글을 읽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구나. 그 깨달음이죠. 구주를 있는 그대로 볼 때 희망과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의지 없는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내어 던지게 된다. 남김없이. 이것이 전적인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공로를 쌓은 것 같고 무슨 큰일을 한 것 같지만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결코 하늘을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주신의 신비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비밀, 그 열쇠를 여러분과 제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지성에 새기시고 우리의 감성에 각인되어 서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주님께 바쳐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요. 예.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죠. 어떤 위로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과 저는 정말 많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왜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그렇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는, 또 한 주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저희에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에서 저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저희가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